함께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라마단 기간 무슬림을 위한 사랑의 30일 기도운동, 오늘 두 번째 날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와 또 이집트 카이로 안에 있는 1800만 명의 수니파 무슬림 그리고 예멘 난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멘 난민들이 이 난민으로서 카이로에 정착하고 있는데 생활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 난민들의 생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를 통해서 또한 예멘 난민들에게 복음이 들려지는 복되고 귀한 역사가 있도록, 그리고 90% 카이로 인구 중에 90%를 차지하고 있는 수니파 무슬림들에게 방송과 SNS와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소수의 카이로의 교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나눌 수 있도록 카이로의 교회들을 위하여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카이로와 또 수니파 무슬림과 예멘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라마단 기간 두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이 이집트의 카이로를 위하여 또 카이로에 있는
90% 이상의 순위파 무슬림과 예멘 난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난민들이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세주와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랍고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꿈속에서라도 주님, 그들이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SNS와 또 위성 방송과 여러 매체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음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카이로의 교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무슬림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중보의 기도의 향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90% 이상의 순위파 무슬림과 또 예멘 난민들, 하나님 카이로에 있는 1800만 명의 무슬림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하오니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며 하나님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카이로의 교회들이 지난 수년간, 하나님 10여 년간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을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랍 중동권 무슬림들을 향한 복음의 선교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시간 가운데도 저희 성도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귀한 목적과 하나님의 신앙과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신앙의 기대들을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드리는 복된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1절 말씀을 함께 열어서 출애굽의 실제에서 우리를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다소 길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촉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출애굽의 현실에서 실제에서 우리의 현실을 만나는 오늘 이 본문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계시죠? 빨리 읽을 수도 있지만 좀 더 드라마틱하게 이 성경을 보기 원하시는 분은 이 셀폰에 앱에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 다운로드 하시고요. 다운로드 잘 못하시겠으면 도움을 받으셔서 한번 플레이를 해보세요. 이 배우들이 나와서 이 성우들이 나와서 이 장면을 읽습니다. 정말 저희가 이렇게 숨을 막 가르면서 읽는 것을 아주 초월해서 너무 생생하게 출애굽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입에서 제가 한 가지 책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행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잭 웰치를 부회장으로 섬겼던 레리 보시디라고 하는 분이 이 책을 썼는데 이 경영의 성공이 뭐냐 이런 이야기들 중에 실행하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일구어내는 것이야말로 경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책을 써서 2003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실행력 없는 비전은 비극이다 라고 하는 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가 7가지 실행력의 원칙을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사람을 동원하는 인력과 비즈니스를 정확히 파악해라. 두 번째, 현실을 직시해라. 세 번째, 네 번째가 쭉 있는데 마지막으로는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통되는 원칙의 비결이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 안에서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실행의 방법들을 강구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경영에서 또 우리 삶에서 계획은 많이 세우지만 실행이 되지 않아서 그 일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자는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 비전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무엇인지 직시해라.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나 자신의 실체를 파악하고
그리고 현실과 비전을 함께 바라보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라. 이렇게 아주 뻔한 얘기를 책을 써서 돈을 법니다. 벌써 이게 꽤 오래전 일이라서 지금은 너무 당연한 그런 원칙과 이론이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신선한 그런 경영 책으로서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출애굽 5장을 읽으면서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나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얼르고 달래고 돌보고 인도하시면서 깨닫게 하셔서 지금 이 출애굽의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까? 그죠? 꼭 우리의 인생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얼르고 달르고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끄시는구나, 하나님의 세계가 참으로 진짜구나, 이걸 깨닫고 믿음의 발을 디뎌서 한 걸음씩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 모세가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렙산에서 그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요, 제가 이래서 못 가겠습니다, 저래서 못 가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너에게 표징을 줄 텐데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들이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 드디어 여러 가지 어제 저희들이 묵상한 대로 하나님의 절묘한 그런 섭리를 통해서 이 모세를 이제 바로 왕 앞까지 이끌고 있습니다. 이 현실, 이제 모세가 경험해야 될 현실이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모세는 참 하나님과 우상의 실체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서긴 했는데요, 그 현실은 참으로 모세가 상상할 수 없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시떨기 안에서 불타는 그 모습으로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지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세가 이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실 정말 두려웠지만 바로의 실체가 무엇인지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과 우상의 실체를 만나는 모세의 현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넘어야 할 커다란 현실, 그러나 그 커다란 장애물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모세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말이 종이다, 종놈이다, 이런 어원을 가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집트에서 히브리 사람들이 종으로 종살이를 하는 이 현실을 보았을 때 그야말로 출애굽 사건은 사회적 약자가 자유를 맛보는 해방입니다. 정치적 해방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히브리 백성들을 이끌고자 하는 것은 참 예배의 대상이 누구신가를 확인하시려고 하는, 그리고 히브리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하나님은 온 열방 가운데 예배받기 합당하신 예배의 대상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왜 출애굽을 시킵니까? 왜 이 백성들을 구속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셔야 되는데 이 히브리 민족들이 바로 태양신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종살이하는 이 히브리 민족을 물론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출애굽하고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도 반드시 맞는 말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바로가 어떻게 하죠? 거절합니다. 자, 재앙이 들어오죠. 여러분, 재앙을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을 텐데 10가지 재앙, 피계,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피는 뭡니까?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겁니다. 개는 뭘까요? 개구리. 이는 뭡니까? 이. 파는 뭡니까? 파리. 그 다음은 이제 목사님들이 재앙을 시리즈로 하실 때 또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재앙을 만나면서 바로가 그래 조금만 갔다 와라, 하루 길만 갔다가 예배하고 와라, 이렇게 딜을 하면서 이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모세와 실랑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예배의 전쟁입니다. 영적 해방을 향한 예배의 전쟁입니다. 자, 바로가 얘기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야훼가 도대체 누구냐? 바로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누가 이 땅의 통치자냐? 이 땅의 통치자와 신은 바로 나다. 그 어떤 신도 이집트에서는 불가하다. 그 신은 이 땅을 통치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주장입니다. 나는 그의 어떤 명령도, 그의 어떤 이 권유도 나는 받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자, 3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이 모세와 아론이 얘기합니다.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오니 허락하소서. 그렇지 않으면 큰 일이 일어납니다. 아론이 벌컥 화를 내죠. 너희가 지금 정신을 못 차렸다. 너희들이 지금 노역을 안 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화를 벌컥 냅니다. 출애굽의 영적인 중요한 교훈은 출애굽의 전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하도록 주님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제부터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출애굽기 8장 10절에 너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8장 22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출애굽기 9장 1절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되리라. 내가 알게 하리라. 출애굽기 9장 16절에는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출애굽기 12장 12절은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막 이렇게 닭살 돋지 않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바로가 한 말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한 재앙 한 재앙을 지나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십니다. 모르는 것은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과 바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7, 18절에 보면 그들이 소고를 치며 탬버를 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요.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로다. 그 주님이 세우신 성소에 들어가서 찬양하겠다고 말씀하면서 찬양하면서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어디에서요? 바로와의 영적 전쟁에서, 거짓 우상 태양신과의 전쟁에서 이 싸움을 하십니다. 또한 이 현실은 관계의 덫에서 백성의 실체를 또한 발견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제 바로 앞에서 모세가 바로의 실체를 만났다면 바로가 계획한 그 일 가운데서 모세와 아론은 백성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죠. 뭐라고 명령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쓸 짚을 주지 말아라 라고 명령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 히브리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라고 하는 그 동사와 바로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가 같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바로가 이집트의 신이고 그리고 자신이 그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이며 또 살아있는 우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7절에 벽돌에 쓸 짚을 주지 말라. 8절에 그러나 전에 벽돌 수대로 만들게 해라. 9절에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게 해라. 자,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감독들과 기록원을 세웠는데, 중간 관리자를 세웠는데, 이 관리자들이 불평을 합니다. 아니, 짚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들에 나가서 주워서 만들어라. 14절에 보니까 그 수요를 채우지 못하니까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중간 관리자들을 때리면서 너희들이 왜 이 수요를 채우지 못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15절 중간 관리자 히브리 사람들의 이 관리자들이 바로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왜 저희들에게 이와 같이 하십니까? 왜 이와 같이 어려운 환경을 만드십니까? 자, 16절에 보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않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17절 바로가 얘기합니다. 개역 개정에는 게으르다 그랬지만 여기의 말은 참으로 게으른 놈들아,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17절 후반절,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줄 아느냐? 그 이유는 모세와 아론이 나에게로 와서 너희들이 광야에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고 했다. 이제 이런 고난을 준, 이런 관계의 덫을 놓은 이유를 바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19절, 이 중간 관리자들은 화가 미친 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궁에서 나오면서 모세와 아론을 만납니다. 21절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당신을 판단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 마음의 분노로 당신들 때문에
잘 살고 있는 우리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담대하게 바로 앞에 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이런 비극이 있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으로 이민자와 소수인종으로 그들이 핍박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정치적인 음모와 부당한 차별의 표적이 되어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학살당하면서도 숨을 죽이고 살아야 되었는지, 경제적으로 강제노동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국가폭력의 희생자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 죽이고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선택받은 백성이지만 여전히 태양신 바로를 섬기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전혀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그저 눈앞에 있는 이 벽돌의 수요를 채우지 못함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다고 하는 눈앞의 문제만 집중하면서 모세와 바로를 원망하는 이들의 실체를 모세와 아론은 보게 됩니다. 내일 모세는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모세 역시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예 근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죄에 깊이 붙잡힌 인간의 실체를 출애굽의 첫 현실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정세들과 악한 영들을 대항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출애굽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나요? 우리가 넘어야 할 많은 일들을 앞에 두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의 죄의 근성을 확인하고 우리의 관계의 현실을 파악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출애굽을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다 과정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늘 결과가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믿음의 여정은 그런 장애물을 극복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와 이 땅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기도의 제목들이 있나요? 우리가 건너고 넘어야 할 장애물들이 있나요? 믿음의 여정을 하루하루 지나가고 살아갈수록 저희는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를 보고 대적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죄의 근성, 노예의 근성, 그리고 우리의 관계에 덫에 갇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함으로 대적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습을 주 앞에 고백하고
성령 충만과 기도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손 드시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출애굽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움을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아버지 하나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악한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임을 기억합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검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님 기도하며 아버지님 깨어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험난한 여정을 건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매주 수요일은 코비드-19 상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백신 접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모든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지혜롭게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육신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치료되게 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있는 모든 현장 가운데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도록 우리 코비드-19 상황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